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려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라. 갈라디아서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율법과 믿음과 율법이죠.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깨닫거나 관심을 두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추적해 보거나 살펴보거나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믿으면 구원이지, 그럼 나는 그냥 구원 받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하나의 어떤 지식 없는, 영적 지식 없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바울 선생님 중에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죠.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잡는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잘 기술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막연하지 않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잘 이해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같이 좀 시간이 짧지만 같이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잘 어떻게 특별히 해서 이제 녹음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갔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단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것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의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의,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하여서 파송받은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에게 책임을 맡고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이죠.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무할례자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교회 회의입니다. 그게 중요했던 거죠. 이 첫 번째 교회 회의, 잘 이제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방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무할례자에게 있어서는 할례나 율법이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피난 가서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뼛속 깊이 율법이죠. 그리고 할례가 있죠. 반면에 무할례자를 보면 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뼛속 깊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의식, 그리고 그 징표로 내 몸에 있는 할례의 징표, 이 표징. 그런데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동일한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만은 구원 얻기가 실은 깨름칙하다 이거죠. 내용인즉슨.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표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종의 유대인들 안에서 같은 시기 아닌 시기, 질투 아닌 질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유대인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전수시켜서 너희들도 이거를 받고 이 율법을 지켜. 그래야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완성된 완성품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했죠. 미혹되셨어요. 복음으로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생활해 왔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율법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틀, 제도권 안에서 뭔가 내가 갖춰야 내가 구원을 더 깊이 있게 확증하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겠죠. 예, 아무것도 없이 자유를 있게 누리다 보면 무엇인가 절도 있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좀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을 말하는 그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 자유가 어느 순간 이 율법이나 이런 할례,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 하나의 의식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다만 할례나 무할례나 우리 같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토라를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의 어떤 그 의식입니다. 즉 소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소나무 교회 안에만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소나무 교회의 틀, 이 틀 안에 백성들을 가두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의식들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런 마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와 같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불안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의 율법 의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변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 천사라도 그리고 우리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 외에 마치 그 믿음을 덧붙여서 하나의 율법의 어떤 의식과 어떤 잣대가 도용되어져서 그것을 합했을 때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해됩니까? 오직 절대적인 하나의 복음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모든 의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전통 예식이다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할례가 필요하다. 반드시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제 불완전한 복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각계전투하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신앙의 각계전투. 내 자신이 신앙생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온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보조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광야에 혼자 있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제 해왔듯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생활과 그런 재정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잘 지켜 나간다면, 특별히 기도 생활을 빠짐없이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광야에 혼자 있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조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신이 이 각계전투가 안 된다면, 특별히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자재가 많이 우리 가운데 동원되고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북돋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각계전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보조장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넘어갔어요. 현혹된 겁니다. 그들의 어떤 외적인 장치에 현혹됐어요. 그래, 그게 있어야 확실할 것 같아요. 이대로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제도가 없잖아. 어떤 의식이나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우리 몸에 표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들처럼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좀 뭔가 불안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의미가 없죠. 단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태도를 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갇히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일단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메마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말씀을 읽고, 성령이 계셔야 기도하죠. 성령이 계셔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성령이 계셔야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들려지죠. 성령이 계셔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죠. 성령으로 발명된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교회 오기가 싫죠. 성령이 없다면 성경 읽고 싶지도 않죠. 성령이 없다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따분하죠. 성령이 없다면 예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배가 그냥 형식에 불과하게 되죠. 성령이 없다면 재정성은 안 하죠. 성령이 없다면 전도 할 수 없죠.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확증되는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행동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가 내 몸을 금욕하고 내가 내 마음 막 내 칼을 막 이렇게 도려내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부터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함으로부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성령을 받느냐? 그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써 성령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군중이 됩니다. 늘 언제나 수십 년 동안 군중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아무것도 내 자신의 구원의 확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죠. 왜? 거기는 극단적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더냐라고 하시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너희들을 이 공동체 갈라디아 어떤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떠나서 이 주님의 복음에 무엇인가 불완전함을 너희들이 자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어떤 율법적 의식,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틀, 그래서 무할례에 대한 너희들의 불안감이 마치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복음, 그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냐 이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야망이나 지혜이잖아. 주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거 아니냐 이거죠. 누구든지 믿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주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그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지 않았던 거죠. 왜 너희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의 어떤 외적인 현상에 왜 너희들의 내적, 영적 생활의 이 공고함을 그걸 왜 허무르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 아니냐 이거죠. 보조인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의식이 어떤 화려한 의식, 화려한 어떤 소스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환호성,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그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꾸 외부적인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뻤고 행복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 이런 영을배들이 그들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갇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타냈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이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편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냥 책임지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냐 기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처음 복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 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 첫 복음이요 마지막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율법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는 것은 실은 없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430년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됐냐 이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거죠. 율법 말하는 건 의로움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받았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여겨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쳤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자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걸 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폐하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 함께 끝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그 같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절대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율법 뭐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그 태도리 율법의 잣대 율법의 규정 율법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마치 구원을 그것을 통해서 완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 주셨던 하나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한계에 갇혔을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한계를 준비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근데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육체는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거울을 보여준 거니까요. 근데 율법의 의로운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육체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뭔가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의로움에 대한 요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지만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씨가 이제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바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만이 너희들의 이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토록 이루지 못했던 이 율법 안에서의 너희들의 죄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저주를 그분이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의 악함에 대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그거를 고발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발을 당할 때마다 너희들은 공궁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공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그들이 뭡니까? 하나의 동반자로 여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의식이 이 구원을 이루는 필요 조건, 어떤 충분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은 뭐냐? 더 이상 나에게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은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은 인생이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죽었다라는 걸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만 내릴 뿐이에요. 검사 같은 역할을 해요. 너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할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줄 뿐이다 이거예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일단 단지 죽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난 죽은 겁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각, 구원의 길, 구원의 어떤 방향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어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 여자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 경과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속에 450년이 지난 어느 날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믿음의 약속,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믿음의 자손, 그 하나의 씨, 그리스도는 이 앞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조망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꿰뚫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꿰뚫어 보여지는 내 모습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할 때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야, 이거 안 된다. 난 죽었다 이거예요. 난 죽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뭘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지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죠. 율법은 우리 만약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가치 있는 거, 의무, 종의 책임입니다. 종의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노예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즉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이분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저주받은 그 한 요셉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복된 소식이 나에게 저들에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인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중간에 하나의 어떤 그 틀, 외부적인 영향, 여기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현장이 뭔가 부족하다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실은 재밌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보면 그런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불성성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인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을 내가 항상 지키고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뭔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조금 상위의 어떤 버전이 내게 다가오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뭔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뭡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류에 빠지게 됐던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외면하고 율법에 다시 빠져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의 초대교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집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 이 베드로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복장을 정통 유대인들이 다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로 꽁무니를 빼더라 이거예요.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좋았었잖아요.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안에 있다가 그 정통 유대인이 오니까 갑자기 옷을 바꿔 입듯이 본인들도 일원화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이와 같은 어떤 왜곡된 안에 어떤 그 지식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걸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 자유가 그런 자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의 자유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자유입니다. 종의 자유. 종의 자유는 뭡니까? 종의 자유는 실은 자유가 아니죠. 그러냐면 묶여있는 자유죠. 즉 의무를 책임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여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는 뭡니까?
복음의 자유는 책임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종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요,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다만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늘 언제나 불평과 무엇인가 불만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책임을 지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망하고 난 여전히 묶여있어, 나는 갇혀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무한한 어떤 충만함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죠. 섬기지요. 목숨까지 잃어도 아까워하지 않죠. 진정한 자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오기 전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절대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다는 거, 약속이 우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율법은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행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공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더 약속을 부여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받은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책임,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치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꽉 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행동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다 진단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비춰주셨던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율법을 보여주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